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 율법을 얼마나 그들이 철저히 지키는 자들입니까? 그 의에는, 율법의 의에는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의보다 너희가 율법을 그보다 더 잘 지켜야 천국에 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소금과 너희가 빛이다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금이고 빛이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소금이고 빛이겠습니까? 아니면 팔복을 잘 지키는 사람이 소금이고 빛이겠습니까? 팔복을 잘, 율법을 팔복으로 그들이 말하는 장수의 복, 기름의 복, 집에 대한 복,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그러한 복들이 그게 참된 복이 아니다. 이게 참된 복이다. 그 복에 대한 말씀의 성취가 팔복입니다. 그 팔복을 지킨 사람은 소금이 될 것이다.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을 지키는 율법의 복을, 예수님이 선언한 그 율법의 복을 팔복을 지키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했으니 그들이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소금이 아니고 빛이 아니었겠습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소금이었습니까? 소금이 아니었습니까? 그 맛을 잃어버려서 길에다 버린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하면 우리는 행성입니까? 항성입니까? 우리는 그 빛을 발해서 빛나는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서 발해서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항상 빛을 낸다 그래서 항성이라고, 항성. 그 다음에 그 항성, 항상 빛을 내는데 주변에는 행성은 빛을 냅니까? 빛을 안 냅니까? 빛을 안 낸다. 근데 이 항성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하늘의 별만큼. 태양 같은 게 하늘의 별만큼 많아요. 우리 지구에 있는 모래, 사막의 모래의 한 700배 정도 된다 그래요. 항성이. 그럼 얼마나 많아요? 그 주변의 행성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빛이라는 것이 이 발광체가 아닌 우리는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빛을 말하냐면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모세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3장에 나온 말씀. 그게 하나님이 그 바위틈에 여시고 손으로 다루시고 자신의 영광 등을 보여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이게 33장이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본 모세는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그게 34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34장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빛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34장은 모세가 드디어 34장 시작이 첫 번째 돌판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첫 번째 돌판은 가져와서 부서뜨려서 그것을
그 송아지와 함께 그 언약을 파괴하고 그걸 송아지를 부숴서 그들을 먹게 하시고 3,000명을 죽였다. 그리고 이 33장에서는 끝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하나님 구별했다. 너희를 구별하고 그러면 영광을 보여주세요. 영광을 봤다. 영광을 본 모세는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오늘 빛과 같이 돼요. 34장에 보면 34장 3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때문에 34장 출애굽기 34장 29절 다 같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 그 산에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빛이 나나 깨닫지 못. 얼굴에 빛이 났다. 이건 율법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입니까? 율법의 의에. 뭘 들었습니까? 손에? 두 율법을 들었다. 율법의 의도 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율법의 의도 빛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이 본문 빛에 대한 해설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 이걸 기록해 놓았습니다.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뭘 보았기 때문에 광채가 납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하나님이 따라가겠다. 너희와 함께 가겠다. 너희를 구별하겠다. 그러면 영광을 보여달라고 영광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들고 왔을 때 그 얼굴에 율법의 빛이 있었다라고.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했고 모세가 그들을 부를 때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을 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른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는 걸 마치고 수건을 가렸다라고 끝난다. 수건을 가린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설명을 안 한 겁니다. 왜 가렸겠습니까?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가렸겠습니까? 아니면 그 설명을 가린 이 얼굴을 수건을 가린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 기록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13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게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왜 수건으로 가렸다고 합니까? 율법의 의의는 그 빛이 약하다, 강하다. 약하다. 그러면 이 수건으로 가리지 않으면 백성에게 설명할 때는 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언젠가는 모세의 얼굴에서 율법의 의의 빛이 사라질 것이므로 누가 오면 이 율법의 의의 빛은 사라집니까? 예수님입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다.
그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의해 빛은 사라질 거니까. 그러면 당시 백성들이 별거 아니네, 처음에는 두려워했는데 그 빛이 약하니까 별거 아니네, 이럴까 봐서 썼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 빛은 셌다 세지 않았다? 세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안구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세의 수건을 가린 이유에 대해서 모세의 얼굴이 율법으로 빛났을 것이라 지금까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그 율법의 의미가 대단한 것으로 지금도 바리새인은 생각하고 있다.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고 빛이 사라진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열심당이나 에센파나 다 율법에 의해서 지금도 그 빛이, 모세의 빛이 사라졌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그 모세의 빛을 찬양한다. 그러나 언제든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아멘. 율법의 영광은 사라지고 누구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있으므로 너희가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10절 8절, 고린도전서 13장 8절. 자, 12장부터 시작한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7절부터 11절까지 성령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20절까지, 23절까지 지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24절부터 4장 33절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사역, 예수님의 지체는 은사의 기능에 대해 손의 역할, 하나님 예수님의 지체들은 은사의 기능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은사 중에서 그 모든 은사는 다 언젠가는 사라진다. 사라지나 무엇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오늘 이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피하고, 애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모든 사람이 기록했습니까? 아니면 사도까지 신약으로 우리가 기록을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도 예언한다.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말씀은 부분적으로 예언했다. 그러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패한다. 언제라고 나와 있냐면 그 밑에 우리는 예언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올 때 부분적으로 했던 것이 다 폐해진다. 예언이 폐해진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면 뭐만 남고 다 폐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이 다 풀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의 발광체가 우리도 된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빛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14장 1절에서 4절 5절까지 보면 방언은 자기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어린아이와 같지만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 누구 장성한 사람은 예수님이 있다는 겁니다. 방언도 피한다. 올려보죠. 우리가 지금은 이 거울 나온답니다. 이 지금은 누구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입니까? 아닙니까? 오고 난 이후. 오고 났다. 예수님이 왔는데 완성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됐어. 지금 완성되는 과정이다. 완성되는 과정. 그 율법이 전부 다 성취될 때까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거울을 보면 예수님이 오셨어. 지금 초림이야. 초림일 때는 거울을 보는 것 같아.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는 것 같아. 언제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한단 말이야. 언제입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는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뭐가 지금 제일 중요합니까? 바리새인과 우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이 율법의 복을 다루고 있지만 누구와 관계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와 성령을 받은 사람. 아멘. 그래서 율법이 성령을 받으면 거울을 보는 것 같아.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로 본단 말이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거울 보면 자기 얼굴.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피해지나 그 빛이 완전한 사랑체가 된다. 우리는 완전한 빛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보는 그 율법은 가볍다고 했습니까? 무겁다고 했습니까? 가볍다고 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지우간 그 짐은 무거우나 너희가 지는 짐은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지금 소금이고 빛인데 우리의 빛은 어느 정도의 빛입니까? 현재의 빛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빛. 거울을 보는 것만. 그래도 하나님 영광이 확실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확실히.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국이 완성이 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주는 뉘앙스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대해도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 완전히 우리는 죄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예수를 봄으로 거울을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빛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반사하는 빛이 생겼다. 우리는 소금이겠습니까? 소금이 아니겠습니까? 소금이랍니다. 그런 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가 낫다라고. 아멘. 왜 더 나은 것을 실천하겠습니까? 빛이 있으므로 소금이고 빛이 있으므로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바리새인들은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못합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없어질 영광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율법의 의도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빛이 가려졌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가렸다. 그 영광이 사라질 걸 대비해서 모세가 자기 죽음을 모든 사람 앞에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고 사라졌습니까? 보이지 않고 사라졌다. 저는 그 영광의 얼굴이 가려질까봐 그들이 그 영광의 얼굴을 보고 와서 인간인 모세를 찬양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참된 빛은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좁은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7장 13절. 소금이고 빛인 자들은 무슨 길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이 좁은 길은 팔복 중 어떤 겁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가야 될 길이다 라고 말하고, 그 이유는 자, 29절에 보면 29절 5장 29절 5장이요? 5장 29절. 자, 왜 좁은 길을 가야 됩니까?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빼버려라. 내 백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왜 좁은 길로 가야 됩니까? 박해를 받아도 그 박해 길로 가는 것이 어디를 가는 것보다 낫다? 지옥. 영벌을 받는 것보다 영생에 이르는 것이 낫다.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는 자가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 성취입니까? 간음하지 말라가 성취입니까? 음욕을 품지 않는 것까지가 성취입니까? 음욕을 품지 않는 것. 바리새인들은 간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그러나 성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령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뭘로만 지켰다? 행위로만 지켰다. 그러나 성령이 있으면 자기가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하고 다르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지켰기 때문에 자랑했습니까?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됐다. 자기가 이렇게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 거리에 나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고 그랬다. 그러나 구제나 기도나 어디에서 하라고 그랬습니까? 골방에서 하라. 그것이 성취라.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대면한 거울로 보는 것이다.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그 의가 더 낫지 않으면 이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살인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비치고 소금인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미워하지 않고. 그 말씀이 성취된 미워하지 않는 것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길이라고 이야기입니까? 좁은 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말을 안 지키고 실족하는 것보다 그 눈을 빼버리는 게 낫고 영벌에 들어가는 손을 자르는 게 낫고 발을 자르는 게 낫고 목을 자르는 게 낫다.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행위로 지키는, 자기가 지키기 때문에 무겁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가 지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킨다. 은혜로 지키기 때문에 은혜만 있으면 좁은 길로. 그래서 6장 33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장 33절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 너희가 소금이고 빛이다. 어떤 사람은 버려졌습니까? 가룟 유다는 버려졌다. 빛이 아니었다. 성령으로 한 게 아니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다. 아, 저분 모르는 분이야? 3번이나 부인. 그러나 순교했다. 자기가 빛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자는, 오늘 내가 예수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예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는 빛이고 소금이라는, 그 빛이고 소금인 사람은 율법의 성취, 율법이 완성됐다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것으로 율법이 성취됐다면, 더 나은 의입니까? 의 아닙니까? 더 나은 의라면 어떤 게 더 큽니까? 눈으로 간음하는 것, 그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능하. 이게 더 지키기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더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짐은 가볍다라고, 그리고 그 좁은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뭐만 있으면 은혜만 있으면, 우리가 참된 예수를 묵상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싶었겠습니까? 안 죽고 싶었겠습니까? 안 죽고 싶었다. 예수님. 능동적 의와 수동적 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고. 율법은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다 순종했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은 수동적 순종이라고. 이게 나누어 생각할 것도 아닌데, 오늘날 보수 교계는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주는 신앙은 누가 찾아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왔을 때 신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 믿어, 아멘. 그것이 신앙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들어왔어.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여. 그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우리 안에서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이 경건이라. 구별된 삶의 모습이라. 그게 좁은 길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만 있으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좁은 길로 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그 짐이 가벼워진다. 너희가 뭐만 된다면, 정말 소금이라면, 너희가 정말 빛이라면, 예수님의 영광을 거울로 본 자라면, 그 은혜 가운데, 은혜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미안하지만 은혜는 떨어집니다. 왜 수요예배 드리겠습니까?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이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므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우리의 생활의 삶에서 예수가 드러난다고 우리가 예배소 할 때 배웠답니다.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함으로. 뭐가? 그 보편적 은혜가, 하나님이 끝나지 않는 그 보편적 사랑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관리하신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본성의 율법으로, 본성이라는 양심이 다 줬단 말이에요. 그 본성의 율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알만한 걸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어요.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은, 18절은 알만한 걸 주셨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는 변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9절에는 변명할 수 없다. 우리 기독교는 변명할 수 없는데 방점이 찍혔다. 가톨릭은 알만한 것을 주셔서 신일 합일, 하나님과 합쳐집니까? 안 합쳐집니까? 안 합쳐져. 절대. 하나님의 알만한 걸 주세요. 종교의 시작을, 하나님을 여기 택한 자인 것을 자기가 알만한 걸 주셨다면 핑계할 수 없는, 좁은 길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좁은 길로 가. 영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 안다면 좁은 길로 간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 그러면 우리 삶의 짐이 무겁다 가볍다, 가벼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소금입니까? 소금 아닙니까? 소금이다. 우리는 빛입니까? 빛 아닙니까? 고난받는 종이 고난받는 그 고난과 우리의 것은 같은 겁니까? 같은 것이 아닙니까? 다른 거랍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고난을 받았지만 우리는 대속의 고난을 받는 게 아닙니다. 소금과 빛이 안 될 때 받은 고난을 받는다. 그 고난을 통해서 빛과 소금인 것을 알아라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인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욥은 의로운 자였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회개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소송을 걸고 그걸 마지막에는 회개함으로 몇 배의 복을 받았다 기록합니까? 2배의 팔복을 받은 거예요. 팔복이 그런 겁니다. 긍휼히 여긴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화평케 해야 됩니다. 판단해야 됩니까? 안 판단해야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판단했다라고 이 율법이 나옵니다. 판단해야 됩니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신명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성취했다고.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라. 그걸로 성취했다. 말씀이 다 성취. 우리는 원수를 미워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원수를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을 때 다 손가락질 했던 그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지만, 누가 죽으려고 해서 뛰어들어서 구하는 사람은 있지만,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 칼을 찔렀던 그런 사람을 위해서 대속하잖아요.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다르죠. 우리는 소금이고 우리는 빛이고, 율법이 다 완성될 때까지, 그 율법이 말씀으로 다 풀어질 때까지, 율법은 1.1획도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셔서 우리가 계시록 21장에서 나오는 그 천국의 혼인잔치에, 19장에 혼인잔치가 나오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생명수 안에 에덴과 같은 생명나무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곳에 가면 말씀도 다 풀어지고 모든 것이 다 풀어지므로 뭐만이? 사랑만. 사랑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것이 누가 가져야 될 빛이다. 우리 믿음 가운데 가져야 되는 빛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대속하신 칭의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다 이루시고 어디에 올라가셨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한 주간도 소금과 빛이 누구에게? 먼저는 내 가족에게, 내 아이에게. 진정한 예수의 사랑을 보이고 내 이웃에게 보이는 그것이 빛이고 그것이 팔복이다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